이른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신다는 거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격려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 격려합시다. 애쓰셨습니다. 나오시느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시죠. 예.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이렇게 멀리까지 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에 가장 바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봉사하는 것일까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봉사를 아낌없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선 예수님의 바람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내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느낄 때 그때 저는 가장 보람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쉽게 화를 벌컥벌컥 내던 사람이 화를, 분노를 다스리고 또 조절을 할 때에 그때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청계천에서 김진호 목사님 따라서 남양마까지 내려온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 중에 보면은 예전에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벌컥벌컥 화를 내고 막 그러던 그런 분을 최근에 만나보면 얼굴이 온화해졌어요.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은 둘째치고 우선 본인이 행복해요. 기쁨이 넘쳐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언제 저렇게 화를 내던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뭐 저한테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 쌍 쉬어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지금은 따뜻해졌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벌컥벌컥 화를 냈다면 그것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덜 내고 내일은 더 줄이는 그런 삶의 모습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 이전에 함부로 말했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너무 거칠게 험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을 절제하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바로 나를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말을 함부로 했던 말을 절제하고 줄이고 또 잘 컨트롤해서 축복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 하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남의 상처를 보다듬어 주고
눈물을 닦아주던 일을 할 때 저는 바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남을 세우려 하는 말을 할 때, 그런 일을 할 때 저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벌컥벌컥 화를 내던 사람이, 남에게 거칠게 말하던 사람이, 남에게 아픔을 주던 사람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그게 저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은 저 멀리 산 너머 강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질 때, 그때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저는 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생각해 보는데,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은 뭘까요? 통일일까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통일 맞습니까? 예, 통일. 우리 교회는 주보에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 교회. 그러면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누구보다도 통일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염원 많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소원이 통일이십니까? 저는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통일 후에 뒷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당장 통일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당장 오늘 통일이 돼가지고 내일부터 저 평양에, 용천에, 또 함경남도에 그 있는 사람들이 내려올 때에 우리 신광두레 교회도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 모든 교우들 집에 내가 5명씩 다 배당을 해서 밥 같이 먹고 한 달, 2달 계속 같이 식사하고, 가족들은 그동안 안방으로 다 모이고 북한에서 온 분들은 방 하나씩 주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몇 분 좋아할 분들이 몇 분 있을까요? 찬성 손 들어보세요. 안 들잖아요, 손. 아마 내일부터 당장 5, 5명, 10명씩 여러분 가정에 보낸다면 아유, 통일 이거 괜히 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 후에 뒷감당이 될 때에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정말 북한 동포들을 보다듬을, 감싸줄, 위로해줄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그런 후에 통일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그래서 통일보다 더 중요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소원은 바로 예수님 닮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닮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은 여러분 알 거예요. 감출 수 없는 사랑의 갈망,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여러분이 한번 진정한 사랑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 보니까 우리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만나면 쪽쪽 빨고 다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떨어져 있으면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해요. 우리 아들 만나면 막 얼굴이 환해지고 막 밝아지고. 뭐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해서 예배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막 길가에 돈 주신 사람처럼 막 넘쳐야 되는데, 글쎄 좀 의심이 드는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가장 성숙하고 아름답게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뭘 본다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교회 오기 전에 뭘 보고 오셨어요? 거울 다 보셨죠? 내가 뭐 거울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자, 물어봅니다. 거울 보면 예수님 얼굴이 보입니까? 여러분 얼굴이 보입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였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다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안 넘어지고 여기 오신 거 보면 다 자기 얼굴을 보신 것 같으네 보니까. 여러분, 거울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서 내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얼굴을 봤는데 내 얼굴로 그대로 보인다면은 아직 도가 좀 낮은 거예요. 내 얼굴을 봤는데 야,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내가 변화됐구나, 성숙되었구나, 어제의 내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서로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닮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것은, 예수님 닮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닮게 뭐가 닮았어요? 그런데 자꾸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을 보고 집사람도 나를 보고 24시간 보기 싫어도 보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면 닮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오, 예수님 닮았구나, 예수님 닮았구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면을 바라봐야 될까요? 자,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전 존재를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반드시 뭘 통해서 닮아야 될까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면을 바라봐야 될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고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뭘 닮아야 된다고요? 성품. 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자, 우리 죄송하지만 요 앞에 우리 조태한 장로님이 예배 보러 와 계시는데 우리 참 장로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제가 닮을 점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조태한 장로님의 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
조태한 장로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뭘 닮는다고요?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데, 성품은 성향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향,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맺게 되는 열매를 볼 때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지나가다가 볼 때 저 나무가 무슨 나무였지? 했다가 과일 열리는 걸 보고 아, 감나무구나. 감이 열렸으니까.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 귤이 열렸으면 귤나무, 앵두가 열렸으면 앵두.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씨가 가진 성향입니다. 여러분, 배나무가 내가 감이 되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닮으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예수님 닮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닮다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 나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우리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격, 성품, 성향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광도래교회 교인인지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다 안다 이거예요. 뭘 보면 안다는 겁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보시면은 아, 저분이 신광도래교회 교인으로서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를 바라보시고 닮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뭐를요? 지혜를 바라보시고 닮아야 된다. 그런데 지혜는 뭐냐?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유튜브 방송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이 딱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금방 알아채는 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으면 공부를 좀 적게 해도 효과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많은 지식들을 잘 선용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공부 안 했어도 많이 공부한 분들을 잘 우리가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 해결하는 그 능력은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자, 이런 지혜, 이렇게 중요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자,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3장에 있습니다. 2장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뭐하고 있다? 감추어져 있다. 저는 이런 지혜,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지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를 키울 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지혜로 가르치기를 희망했죠. 그래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닮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를 바라보고 닮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균형을 바라보고 닮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싶은, 닮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균형이 되어야 됩니다. 균형. 여, 야, 자, 우. 야당이 암만 싫어도 야당은 있어야 되고, 여당이 또 암만 잘해도 여당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 야가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좌우 다 함께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경우와 같은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우기 위해서는 지혜도 키도 그리고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자란 것은 지식의 성장, 키가 자란 것은 몸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영적 성장,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간다는 것은 사회적 성장.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균형입니다. 균형.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어디 가나 우리 저분은 균형이 있는 사람이야,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도 동시에 사자이셨습니다. 사자같이 포효하면서도 어린 양같이 순하게 그렇게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순결하면서도 또 용기의 상징으로서 강하게 질책하면서도 또 사랑을 가지고 포용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싸워야 할 때는 싸우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싸울 때는 가감하게, 정의가 아닐 때는 싸우셨지만은 또 논쟁할 때는 논쟁까지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한없이 사랑스럽고 또 순결하고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품과 성취의 균형을 이루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는데
안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자신이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는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게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성품, 성향, 인격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또 해결하고 분별하고 또 조절하는 그런 능력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본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원한다면은 균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의 모습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담는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원하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기쁨이 있고 예수님도 감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잘 지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변화의 사람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다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균형을 닮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